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택하셨고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곧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란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답게 살자라고 말을 하면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답게 사는 것, 제자다움, 제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에는 등한시했던 것이 아닐까. 오히려 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에 관해 말씀하신 그 말씀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무겁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그런 이야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해입니다. 더 나아가 오해로 인한 핍박과 고난에 관해 말씀합니다. 즉 제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 오해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선생인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니 제자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나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초대교회 때나 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와 같은 핍박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눈치가 보일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다 또 술을 거절할 때 때로 사람들은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척 꽤나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괜히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들 간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생이 귀신의 왕이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제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크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제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그리고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짓과 모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고 거짓을 진실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오직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권력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돈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광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또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그리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한 곳으로 편협적으로 굳어져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위기입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다 경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 뭐라고 그럽니까? 경제 위기 또 얘기 나옵니다. 코로나도 경제, 남북의 긴장도 경제, 뭐도 경제 다 돈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제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깨어지는 것, 함께 가까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음 놓고 밥을 먹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
언제든지 만나서 손을 붙잡고 반가움에 안을 수 있는 그 가까움이 점점 멀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저는 그게 더 큰 우리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가고 오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저 코로나로 경제위기만 합니다.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이놈의 경제 얘기가 안 나올까요? 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돈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4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냥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분명 화평과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참 듣기 거북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평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함으로 지속되는 평화는 결코 좋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결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 버림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라면 비록 지금 당장의 평화가 깨어질지언정 불의 앞에 거짓 앞에 당당히 서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끝없이 대립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온통 돈 받고 주는 자들과 장사치들로 가득한 걸 보고서는 그저 눈 감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드셨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의 앞에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눈 감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앞에서 그들은 결코 눈 감지 않았습니다. 비록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과감하게 거짓 평화를 누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의보다 이익 앞에 쉽게 눈 감고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 때린 줄 알면서도 은혜롭게 라는 말로 대충 넘어감으로 거짓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진리와 진실을 위해,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버림이고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버렸고 비웠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였고 철저하게 무기력했으며 철저하게 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버림과 비움이 아닌 쟁취와 채움만을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나를 비우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으로 채워지고, 부유함으로 채워지고, 건강으로 채워지고, 만사 형통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의 것은 버리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재미있게 읽었던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박쥐 이야기 아시지요? 동물나라에서 땅에 사는 동물과 새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었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 쪽이 유리해지자 박쥐가 말합니다. 나는 쥐처럼 생기고 새끼도 낳고 땅에 사는 동물이야 하며 동물 쪽을 거둡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다음 싸움에서 새들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박쥐는 새들에게 달려가 나는 날개가 달렸지, 그러니 나는 새야 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 후 동물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간사한 박쥐는 땅에 사는 동물한테도 새들한테도 쫓겨나고 결국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 종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호칭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신나고 더 기쁘고 더 힘있는 호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무리 힘이 없어 연약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라 루저라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